함께 살피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또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다니엘,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그리고 바울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악하며 또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서 부끄러운 이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신자 가룟 유다가 그렇고요. 바울 사도에게도 많은 해를 끼쳐서 영원토록 부끄러운 이름을 얻은 구리 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 그런 교회에 걸리는 돌이었습니다. 또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서 즉사하였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름답지 못한 수치스러운 이름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반면교사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적어도 33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바울이 특별히 기록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24명의 로마 교회 일꾼들을 나열했고 또 9명의 고린도 교회 일꾼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33명을 살펴보면 유무식의 차이도 있고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또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 빼고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소하게 여겨집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는 다른 책에도 많이 이름이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졌지만 나머지 분들은 우리에게 흥미를 끌 만한 인물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인물 구성을 보면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에티오피아인 등 많은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교회 일꾼으로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낸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영원한 성경책에 자랑스럽게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절대로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던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자신뿐이라고 착각했을 때 그는 고독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엉뚱한 요구를 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혼자라는 고독은 엘리야라고 하는 그 능력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은 그만큼 동역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3명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매 베베입니다. 단 2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포이베라는 이름을 가진 베베는 이방 여신 아르테미스의 이름인데 그 뜻은 순결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밝게 빛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 한글 이름으로서 빛나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지요.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이름 같아요.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빛이 되는 게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빛이 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뛰어난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빛나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가문의 영광을 높이는 것으로 빛나고 싶어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빛나는 인생을 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베베, 빛나는 사람이 되라. 빛나는 사람이 되라.
또 이방신의 이름을 지녔다고 했지요. 그만큼 그녀는 원래 이방 사람이었고 원래 이방신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여성으로서 교회의 집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할 정도로 갱그리아 교회에서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천사에 가장 먼저 자매 베베가 등장한 것은 굉장히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성의 지위를 생각한다면 베베를 추천한다는 이 모습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시대로 보면 여성은 항상 남성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성은 끼지 못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사람들을 셌을 때 남자의 수만 셌습니다. 여자를 숫자에 넣지 않을 것이 바로 이런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또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당대 살았던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글 중에 그가 다른 철학자들과 여자도 사람인가 했다는 논쟁을 기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으로 간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물과 같은 하나의 소유물로 볼 것인가 라는 논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 여성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방인으로서 또 여자로서 태어난 베베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또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을 보게 된 이 성경책에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소개되었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이 다른 책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한 것이 그 문맥과 특정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바울이 여성을 차별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들어 여성의 교회 참여를 제한하곤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33명을 추천하면서 그 중에 여성을 11명을 집어넣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지위가 형편없었던 시대에 여성을 이렇게 많이 추천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매우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그리고 넓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여성의 헌신과 수고가 많았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의 헌신과 수고도 많지요. 그렇지만 여성의 헌신과 수고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여성들의 이름을 11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여성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여성들의 활약이 매우 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활동과 인권이 보장된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도드라지지 않았을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베베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 여기서 1절에 우리 자매 베베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그저 베베라고 하지 않고 자매 베베라고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특정 여인을 가리켜서 자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형제님, 자매님이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베베를 가리켜 우리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녀에게 특별한 사랑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녀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에서 보여준 수고와 봉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뒤에서 헌신적으로 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보살펴 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혈연관계보다 더 깊은 형제와 자매의 우애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상한 것이지만 우리는 신자들의 특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으로만 건성으로 누군가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실제 속마음으로는 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로서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기독교만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것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 신자들은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믿음, 또 한 세례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감히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 호칭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서로를 형제처럼 자매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갱그레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갱그레아는 고인도 옆에 있는 작은 지역으로서 사도행전에도 한번 언급이 됩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머리를 깎았지요. 바울이 아마 고인도 교회를 섬기면서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는 나시린 서원을 하면 1년 단위로 서원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끝나는 날, 그 마지막 날에 기간이 끝났을 때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입니다. 또 갱그레아는 고린도 옆에 있는 작은 지역으로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곳이고 이곳에서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살펴볼 때 베베는 바울의 서신을,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의 추천을 받은 여인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빈번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 집사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심려를 기울여서 쓴 편지인 로마서를 남자도 아닌 여자를 통해 보낼 결정을 한 것은 그만큼 베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편지 하나 전달하는데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당시의 로마서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쇄술과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볼 때 이 편지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파피루스라는 이 갈대 종이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우선 그 부피와 무게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 정부 관리들이나 귀족들만 공공우편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편지를 보내려면 사람을 고용해서 직접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또 교통이나 숙박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 편지를 먼 곳에 사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바다로는 한 달, 또 육로로는 또 한 달, 그래서 총 2달 정도가 걸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편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 특별히 헌신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뢰하고 있던 충성된 일꾼인 베베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굉장히 고된 일인데 또 여성으로서 그녀는 이 일을 훌륭하게 잘 해냈던 것입니다. 그저 편지를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베베를 특사로서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바울은 일꾼으로서 그녀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2세기에 접어들어서 집사로 불려졌음으로써 그녀가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 집사는 대체로 과부 중에서 피택을 하였고 그들의 임무는 병든 사람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고 순교자와 옥에 갇힌 자에게 지원을 했고 봉사하였고 또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쳤고 그런 자에게 지원하고 봉사하고 여신도들의 세례식 때 수종 드는 일 또한 하였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보았을 때 성도들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일들은 주로 장로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지만 성도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또 먹이고 위로와 건면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여 주는 것은 이렇게 여성도에게 주어진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여성 성도들의 위치와 역할이 매우 큽니다. 우선 출석 숫자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출석 숫자 중에 3분의 2가 여성 신자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든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큽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성들, 또 각종 굳은 일을 담당하는 분들도 여성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런 여성 신자들의 공로가 대단히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 초기부터 이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은 교육과 의료, 전도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개화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 파송되어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장로교회의 여전도회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한국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을 전도왕으로 뽑았는데 모두 16명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여성의 비율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무려 13명이 여자였고 나머지 3명이 남자였습니다. 이들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또 산업사회로의 전이를 가능하게 한 것도 알고 보면 이 여성들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복음과 함께 서구 지식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역사상 여성들은 복음 전도의 헌신적이어서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여전도의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단합니다. 그것을 사장하고 있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베베 집사가 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가리켜 나의 보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원래는 지배하는 사람 또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보통 지도자적인 위치를 가진 남성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베베라는 여성을 향해서 보호자라는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가 되어주었고 구원자가 되어주었고 조력자가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지역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신처와 양식을 제공해 주었고 또 법의 혜택이나 제도 안에 있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그 지역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군데 오래 정착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던 것이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낯선 이국과 타향에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문화와 풍습이 다른 곳을 옮겨다니면서 사는 일은 말처럼 낭만적이거나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유대인들은 적개심을 품고 바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잠자리와 먹을 것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치유와 더위를 피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이 사역을 베베가 감당한 것입니다. 그녀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 일행을 자신의 처소에 모시고 따뜻하게 정성으로 대접하면서 또 바울의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베베는 아무래도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또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이 필요하고 소용되는 것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숙식을 제공했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낯설고 어설펐던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거나 소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바울과 복음과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보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여인의 헌신과 감동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선교에 있어서 바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 도와주었던 베베와 같은 조력자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어디를 가나 바울을 도와줬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볼 때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있죠. 그 어려운 시절에, 그 힘든 시절에 지지해주고 도와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작은 격려 한마디도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좋을 때 주변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막상 사람이 필요할 때, 망했을 때, 아플 때, 괴로울 때에는 외면합니다. 이 베베 집사는 바울은 물론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도 물질적으로 돕는 여인들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12명의 제자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물질적으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는데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집사 베베와 같은 멋진 복음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질이 있다고 남을 돕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자신의 작은 영역에 가두고 신앙의 공간을 점점 좁혀가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단지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으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공간을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베베는 바로 이 넓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봉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신앙과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어야 합니다. 베베는 그것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베 집사를 보내면서 마음에 걱정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베 집사를 여자라고 깔보거나 혹은 이방인이라고 천시한다거나 또 지방에서 온 촌사람이라고 해서 푸대접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에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다른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를 각별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을 위한 관심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선행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 좀 못나고 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서로에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도와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요구하는 대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집이 필요하면 집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정신적인 또 물질적인 모든 것을 채우도록 바울은 로마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상업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처리할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길 없지만 그녀는 로마의 초행자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또 법적으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자신 있게 자매, 집사, 베베를 추천하고 모든 것을 도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껏 살펴보았듯 그녀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여러 사람을 기꺼이 도왔고 또한 기꺼이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에 대해서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얹혀 사는 사람이고 언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남을 많이 도와준 바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충분히 한 사람이고 지금도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 돈도 많이 들여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사들에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또 그 일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도 성도에게 합당한 대우로 환영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베베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베는 복음을 믿는 후에 그가 신뢰했던 것들을 버렸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믿은 후에 위에 있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한 여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중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가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중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연약한 여인인 베베는 자신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신약교회의 역사상 길이 남을 이름과 업적을 남겼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돕겠습니까? 또 어떤 이름과 업적을 남기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베베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교훈하십니다. 베베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참된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 되어서 진실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인생이 되어서 진정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베와 같이 우리도 이 복음에 합당하게 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한 봉사를 통하여 빛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고 신앙의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기를 소명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바 사명에 신실하게 감당하며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주신 복 가운데 우리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